오늘 시편은 저번 시간에 이어지는 시편입니다. 22편의 앞부분은 탄식과 간구에 대한 내용이었고, 뒷부분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절입니다. 정확하게는 22편의 21절 후반부터 시작됩니다.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기도의 톤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2절에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1절에서 22절은 고난과 어떤 부르짐이라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전하고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경외하는 자, 겸손해하는 자, 또 여호와를 찾는 자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영광을 돌리며 서원을 갚으며 예배를 드리고 절하며 섬기며 그의 의로움을 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은 선포입니다. 찬송입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에게는 생명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해야 하는 이유는 생명의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이루신 것에 대해 우리는 찬송을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마지막 두 절에 이렇게 쓰였죠. 마지막 두 절에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찬송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이것처럼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라는 그 의미는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그 말씀과 연결이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 22편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선포를 미래 세대에게 전하겠다고 말하면서 요한복음 19장에 주님이 이 구원을 다 이루었다라고 완성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첫 구절에서 하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다 이루었다라는 선포로 구원의 완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감성적이거나 또 즉흥적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시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 때가 있으십니다. 때가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만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반드시 두셔야 합니다. 그 구원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 안에서 신실하게 지키심으로 변개하지 않으시고 의롭게 심판하시며 또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이시기 때문입니다. 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모두 진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의로우심으로 심판에 이르게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의로우심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묵인할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의롭다는 것이 단순히 의리가 있다, 정의롭다는 뜻만이 아니라 성경에서의 의는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신실하신 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이 구원할 수 있다면 그 능력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우리 삶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근데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문제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들을 만든 것이며 그 문제들로 인해 우리는 어려운 삶을 겪고 있습니다. 그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더 이상 죄에 대한 노예가 아니라 더 이상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합니다. 그것을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예언한 그 증거는 의로움이 예수 그리스도로 밝혀진 것입니다. 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증언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자를 또 의롭다라고 칭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도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심으로 그 심판을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시고 또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빼도 박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하게. 하나님의 입장으로도 온전한 구원의 방법이시고 또 우리의 입장에서도 완전한 구원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하신 것입니다. 왜 구원하셨습니까? 구원받는 자들이 하나님께 또 영광과 찬송을 드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므로 진정한 삶을 살아가게 되니 그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다른 존재가 와서 이것을 탈취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구원을 어느 누구도 대신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거룩한 피만이 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직접 희생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42장과 48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며 또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뺏기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다른 존재가 대신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그렇게 되면은 이 구원의 역사는 거짓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영광과 찬송을 다시 회복하신 것입니다. 그 구원을 누가 했는지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봐야 합니다. 자, 연습을 했는데 또 멜로디를 또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 영광을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구절은 히브리서 2장과 사실 연관이 됩니다. 2장 오늘 2장에서 히브리서 2장 12절에 오늘 시편 22절을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2장.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의 12절에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 2장 12절에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히브리서 1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한 구절에서 명확하게 표현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1장 3절 한번 펴보실까요? 1장 3절에 아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자,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합니다. 본체의 형상.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런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히브리서 2장 1절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고 그것들을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떠내려 가지 않도록. 여기서 떠내려 가다라는 것은 소홀히 생각하고 중요한 가치를 두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을 놓치지 말고 그 복음의 그 소식을 굳게 붙들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굳게 붙들어라. 2장 2절에 이렇게 쓰였죠.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여기에서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입니다. 율법. 그 율법으로 범죄함과 불순종에 대한 보응과 형벌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구절에서 더욱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히브리서 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서 4절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라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등한히 여긴다라는 것은 관심에 두지 않고 무시한다는 뜻입니다. 무시한다. 무엇을 무시합니까? 생명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는데 그것을 소홀히 하고 무시하고 있다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어찌 형벌을 피하리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그것을 붙들지 않게 되면 어떻게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큰 구원을 이루어진 것을 소홀히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큰 구원을 누리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런 믿는 자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범죄자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십자가의 죽음을 이루신 것은 얼마나 더욱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소홀히 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형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사실은. 무서운 경고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큰 구원의 능력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힘들합니까? 왜 우리가 슬퍼합니까? 왜 우리가 기쁨이 없습니까? 왜 우리가 평화가 없습니까? 그 구원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생명의 구원입니다. 오늘 시편 22편에서는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것의 영적인 의미가 우리의 궁극적인 최종 소망이 구원의 생명의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은 삶 속에서 어려움으로부터 해결받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구원은 우리가 생명의 구원을 가장 위대함에 둔다면
그것이 가장 큰 가치에 둔다면 우리는 더욱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생명의 구원이 영원함으로 세상의 짧은 인생을 더욱 승리함으로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그 은혜가 능력이 됩니다. 그 능력을 반드시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소유권이 바뀐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강한 능력이 됩니다. 세상의 어떤 올무와 사슬과 굴레와 속박과 또 무거움이 아니라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안전함과 보호하심이 영원한 것입니다. 어떤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요구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을 주신 그 기쁨과 그 평화는 영원하며 그 보호하심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용서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한 것은 그 생명이 이제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으로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고 합니다. 자신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뀐 것입니다. 대치된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삶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구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삶입니다. 세상에서 주어지는 자존감이 아니라 세상에서 주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존귀함, 아주 존귀함, 하나님의 생명이니 존귀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복하고 또 회복되었음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자신의 삶의 가치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가치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놀라운 존귀한 자로 바뀝니다. 그것에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로 나타내셨음을 믿고 이제는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존과 신뢰함으로 가야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됩니다. 이것은 그냥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십자가임을 믿고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의존하고 신뢰함으로 가야 그래야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됩니다. 이 부분에서 구원의 감격은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언제나 가지고 가도록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승리를 누리는 비결입니다. 오늘 시편처럼 이 구원이 있으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슬픔과 또 어려움과 고통에 있는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어려움과 고통과 신음과 걱정을 하나님 앞에 두고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축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붙들면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와 어려움이 마치 끝나지 않는 것 같은 삶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영원한 생명과 구원에 있는 것이니 이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들과 또 삶의 모든 문제, 어려움, 버거운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온전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사라진 것입니다. 완전히 짓눌려서 이긴 것입니다. 또한 모든 악한 것들은 무장 해제되고 드러내어서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오늘 바라보며 죄와 악한 삶에서 문제와 어려움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믿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에 있을 때 더욱 찬양하십시오. 더욱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그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를 반드시 누리실 것입니다.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